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 주일 우리 갈라스 우리 교회 교인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박상준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그리고 이제 설교 제목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이 영과 생명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영이다. 또 생명이다.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다. 말씀과 영은 하나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이 그 생명 그 본체이다. 생명의 본체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흡수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의 그 중요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구약의 실현이다. 구약 예언의 실현이다. 그리고 또 성부의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증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뭐뭐이다 하는 자기 선언이 있고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인데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천상계와 지상계의 반응이 나옵니다. 천상에 있는 그러한 천사들 그리고 땅으로 내쫓긴 그 마귀와 귀신들의 그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 성도들의 반응이 나오고 또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의 그러한 반역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그리고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자기 표현이죠. 나는 뭐뭐이다.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 때문에 불신자들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겠다 혹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나셨다. 또 구약에 보면 출애굽을 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해서 홍해가 갈라져서 맨 땅을 걸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것이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자연 법칙 하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과학적인 용어로는 차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멘전. 1차원은 선, 2차원은 면,
3차원은 이 공간.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공간에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공간에 이 시간과 공간을 베풀어 두셨고 사람들은 이 공간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3차원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을 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기적, 이사, 표적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신적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사람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내가 너를 믿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시공간을 넘어서는 존재, 이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 이 분이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이렇게 이 지구에 금도 많고 은도 많고 보석도 많고 석유도 많고 한데 이렇게 귀한 것들을 또 많이 넣어 놓으셔가지고 인류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넣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와 지구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넌 인간 사회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관심 없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숨 쉬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심장이 박동하는 것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아시고 우리가 관련되는 천사에게 아침 저녁으로 이 천상계와 지상계를 왕래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으면 이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죠. 구약 시대에 모세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과 그리고 인간의 죽음 이후의 세계, 최종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세 권의 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양심과 이성입니다. 이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써두신 책과 같습니다. 그런데 양심을 버린다든지 양심을 자주 버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둔해지고 나아가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이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이러한 우주를 보고 이 우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이성의 능력, 자연을 보고 이 자연 법칙, 과학 법칙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까지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라는 책 중에서 가장 유일하고 완벽한 책은 성경입니다. 인간의 역사책은 인간의 역사만 기록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책은 인간의 역사를 포함해서 우주의 시작은 어떤 인간도 볼 수가 없고 보지를 못했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첫날에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시작부터 인간 역사의 시작, 인간 역사의 끝, 그리고 이 우주의 최종적인 상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의 증거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의 이 참 집합체죠. 대표적인 증거로서는 구약에 출애굽이 있습니다. 출애굽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증거이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이제 또 천년 정도 이제 방황하다가 다시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그 당대의 최고 강력한 국가입니다. 막강한 그러한 그 경제적 능력과 막강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이집트 군대를 부수고 이스라엘 노예들이, 이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증거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만류했죠. 두려워서 또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담대한 베드로도 3번 부인했던 것은 이제 마음이 흔들렸죠. 혼돈의 상태에 있었죠. 그런 베드로, 제자들 중에서 가장 결단력 있고 담대한 베드로가 그렇다면 나머지 제자들 역시 굉장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AD 313년에 그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10차례에 걸쳐서 가혹하고 엄청난 거대한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생존해 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고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된다, 담대히 복음을 전거했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가 로마 제국의 10번에 걸친 강력하고 무자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로마 제국을 이겼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아가서 그 기독교가 유럽 문명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제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서는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또 고고학적 증거들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발굴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이 생명 주심에 대한 이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반응은, 이것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이 복음을 나누는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일어났던 일은, 예수님의 이 공적인 사역의 시작은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성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께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보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의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그 증거를 하나님의 성부의 증거를 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증거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에비던스죠. 에비덴셜리즘, 증거주의. 성경은 기본적으로 증거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증거주의입니다. 그리고 논리주의입니다. 앞뒤가 딱딱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높은 그러한 그 특징이십니다. 그리고 이 그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대관식, 예수님의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 영적인 이스라엘 왕이죠.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으로서 이것을 이제 세례 요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마귀까지도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신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산에서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변화산은 마태복음 17장인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 바로 자신의 수단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좀 더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있던 제자들이 이것을 들으니까 너무나 겁이 나고 혼돈이 오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마시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그 변화산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또 옷이 빛같이 빛나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17장 5절 나오는 부분 조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네, 마태복음 17장 5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읽어야 될 제가 몇 개를 넘어갈게요. 성부의 그 성자에 대한 증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두 번째 변화산에서는 여기에 플러스해서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했고 그리고 변화산에서는 순종을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받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이 이 곁에 있어서 이 예수님 성부의 성자 증거와 순종 당부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증거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취임식 때 성부 하나님이 증거를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수능받기 전에 변화상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당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들을 보였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장면이 곧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리셔서 광야에 들어가서 40일간 금식을 하시는데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했죠. 예수님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데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가정법으로 만들어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는 거죠. 성부께서 증거하셨는데 마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정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법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으로 쫓으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보면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뻔뻔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는데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라고 어거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와 귀신의 반응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광야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병이 난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었다. 수종들었다는 것은 영어로 미니스트리인데 봉사를 한다. 봉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2명이 예수님의 것을 확인했고 그 중에 한 명인 안드레가 자기의 형인 베드로에게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을 때 빌립은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분을 만났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한 것과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을 이 두 개를 합하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믿음이 강해지고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했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의 그 믿음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나을하여 모여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마음속에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사람들은 이 강교한 꾀를 발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범했던 가장 큰 범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공적 사역에 대해서 천사와 타락한 천사인 마귀, 추종자인 귀신, 그리고 성도와 제자, 또 믿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 전 우주가 반응하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그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으로는 세례 요한, 나다넬, 베드로 외에도 바르다, 도마, 사도 요한 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 7가지 표적은 첫 번째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데, 예수님이 화학법칙의 주인, 화학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멀리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간의 주인, 멀리 있어도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신 공간의 주인,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8년 된 병자, 오래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운명의 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시간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양, 퀀티티, 물질의 많고 적음을 초월하시고, 또 물질의 많고 적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중력 법칙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력 법칙을 초월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운명의 주인이시다, 불행까지도 예수님은 초월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법칙의 주인이다, 죽음을 초월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물학 가장 큰 법칙은 이 죽음의 법칙입니다. 생물학, 바이올로지에서 제일 중요한 로는 모든 생물은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주인이다, 죽음의 법칙의 주인이다, 생물학 법칙의 주인이다, 생물학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왜?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포도주, 예수님의 첫 번째 자기 선언은 떡입니다.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우리의 참된 영적인 양식과 음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목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양의 우리의 그 문. 그러면 밤에는 양들이 그 안에 들어가 쉬고 낮에는 바깥에 나와서 초장에서 꼴을 받죠.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또 이 교회 안에서 꼴을 먹고, 또 교회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말씀을 쉐어하고 복음을 나누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그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예수님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알고 그 구원받을 사람도 예수님을 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죽지만 영적으로는 산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믿는 사람은 그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좀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진리 생명.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네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스는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7가지 표적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가장 중요한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7가지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가지 예수님의 선언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7가지 예수님의 선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송하실 때에 모세가 내가 누구로부터 파송을 받으냐고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어떻게 기록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우리 한글 이제 설명으로는 예수님의 선제성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원문 성경,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히브리어의 이제 헬라어 성경 번역인 septuaginta 70인용에 의하면은 또 우리 영어 표현은 I am that I am입니다. 이것이 이제 I am은 이제 히브리 말로 에고에이미인데 에고에이미 이제 제가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이제 좀 알기 쉽게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걸 이제 쉽게 이제 한자말로 표현하면 자존자. 나는 자존자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자존자. 하나님은 자존자시고 절대자시고 주권자시고 그리고 무한자시죠. 이게 히브리어 말로는 이제 예흐예인데 예흐예 아실 예흐예 이렇게 되고 이제 헬라 말로는 에고에이미 호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예흐예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그것이 이제 그 헬라 말로는 에고에임입니다. 에고가 이제 I고 에이미가 M입니다. 에고에이미. 이 말을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다시 이제 좀 더 알기 쉽게 요 의미를 알기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 이르시되 나는 예흐예다. 나는 에고에임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예흐예 에고에이미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에고에이미가 나를 보내셨다 하라. 에고에이미는 하나님의 호칭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부르실 때 쓰는 호칭처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썼습니다. 킹제임스 번역에 정확하게 I am has sent me unto you. I am이 너를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냈다고 말해라. I am이 보낸. 이것이 이제 헬라 말로 에고에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8장 5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말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에고 에이미 I am 따지면 이제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 was before Abraham.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때 썼던 그 호칭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신성 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나는 뭐뭐이다 자기 선언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독생자라는 표현에 이 헬라어 표현은 모노게누스인데 이 모노게누스는 모노스하고 게노스하고 합성입니다. 모노라는 것은 원이고 게노스는 카인드라는 뜻입니다. 원 카인드. 원 오버 카인드라는 거 표현되어 있는데 그 뜻은 유일한 것, 독특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유일한 분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분인데 유일한 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합해 놓으니까 독생 유일한 분인데 자 아들 이렇게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모노게누스라는 표현 안에는 이것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 본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일 속성, 동일 신성, 동일 영광 이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삼위일체가 나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삼위일체하고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과 똑같은 것은 이 우주에 없기 때문에 이 우주를 보고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그러한 그 존재 방식이죠. 삼위로 일체를 이루시고 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명은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둘째,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셋째,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또 주요한 설명 중에 하나이고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그것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이 우주에 똑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그 어떤 불가사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았다, 비가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크리에이트했다, 창조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메이드했다, 크리에이티드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과 인간은 이 피조물인 인간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어댑티로서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셨다, 창조했다, 만들었다 표현하고 하나님이 낳으셨다라는 표현하고 다른 표현을 쓰고 있죠.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또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우리의 또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또 17장에는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은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요한복음 17장 19절.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의와 사랑이고 오늘날 사랑에 대한 강조는 많지만 종합적, 다면적 이해가 부족하고 의에 대해서는 강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공부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이거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동일본질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본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본체시다. 성경은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에게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의 더미 위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뭐 수학적 증거, 뭐 과학적 증거, 또 민속적 증거, 비교 종교학적 증거, 언어학적 증거 등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그 발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죽어야 될 자리에